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죠. 어둠의 자녀였는데 참 빛이신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참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비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의 삶에 왔어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빛이 됐는데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빛의 자녀답게 살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 주 수요일에 어떤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눴나요? 이번에 준비를 안 하셨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월을 아끼자 하는 말씀. 시간은 이제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유한한 거죠. 언젠가는 끝이 올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쌓아서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나가야 되겠고, 또 무엇에 취하라고요? 술? 술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하라, 취하라. 그런 말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지 세월을 알차게 채워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성령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학업의 훈련,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성경은 잘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학문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교육을 받는다 해서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 뭐 책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세월이 알차게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좀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참 청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교회 오빠.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우리 김민아 권사님도 이번 집사님 찬양 인도 했는데 너무 멋있었죠. 지금도 멋있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은혜 충만하면 멋있어요. 저도 좀 그 덕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기에 집에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많이 했대요. 제가 찬양하는데 얘 요즘은 안 그러냐고 지적을 하면 그래서 뜨끔했어요.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집에서도 교회에서는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런 찬양의 시간에도 많이 하는데 집에서 좀 찬양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꼭 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지 않더라도 뭐 설거지 하시면서 또 집에 뭔가를 뭐 수리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곡조 있는 것만 찬양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다 찬양이에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동작으로 연극을 통해서 또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사는 방법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계신 여호와여 이런 이제 고백들을 우리 시편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찬양할 때 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해요. 자, 찬양할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얽혀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이해가 되죠? 찬양할 마음도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럼 찬송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CD 같은 거 요즘 USB로 많이 하는데 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막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오죠. 음악이 나와요. 저도 이제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유행가가 틀어져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러면 메들리로 유행가가 나오면 이렇게 CD 돌아가든 빨리 이제 다시 찬양의 그런 CD로 마음의 CD로 이제 갈아놓죠. 그러면은 찬송이 또 메들리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라디오에서 그런 가요를 이렇게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그걸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가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가끔씩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런 것도 부르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뭐 가요 부르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찬송이 넘치는 건 좋겠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결단하면서 한번 그 CD를 갈아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막 그 연결해서 나와요. 찬송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이 넘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종이 되어 섬겨라 하는 뜻이죠. 복종하라는 그 강한 단어를 썼잖아요. 복종하라. 서로 좀 섬겨라 하는 말씀인데, 자 오늘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할 때 간자가 한자로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누구와 누구 또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있다 하는 그 간자죠. 사이에 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 그래서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뭐 홀로서기라는 시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는 거지 홀로 설 수 없어요. 물론 그 시의 요점은 이제 우리가 자립하고 자기의 이제 주체로 뭐 서자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인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관계의 기본이 부부예요. 부부.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제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제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부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너무 유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꼭 결혼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독신의 은사라 하죠. 그런 은사가 있어요. 뭐 그런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결단해서 서약에서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신부님, 뭐 수녀, 우리 개신교도 수녀가 있거든요. 또 수사들,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결혼 안 하리라, 이렇게 서약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쭉 처음부터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과 아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남편은, 아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많이 들었죠, 이 말씀. 먼저 이 가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한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언젠가 주례할 때 이 제목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뭘까요?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주 확신이 넘쳐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근거한다면, 자 31절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1 더하기 1은 1. 참 잘하시네요. 1 더하기 1.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된대요. 한 육체가 된다. 신비스럽죠. 1 더하기 1은 1. 우리 여기
초등학생이 지금 뒤에 있는데 막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1 더하기 1. 자, 1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죠? 서로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됐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1이에요. 하나가 됐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또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 신비해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가 된다 하는 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겪고 있죠? 평생 같이 살아도 이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human being, 이게 이제 영어로 인간을 human being이라고 하거든요. human being. 근데 human becoming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되어간다. becoming은 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되어가는 존재죠. 그리고 이 부부도 하나가 됐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데 서로 많이들 틀려요. 지금도 맞춰가고 계시죠? 맞춰가고 계신 분들 많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품을 건 품고 또 내가 채워줄 건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철 있잖아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 서로 이렇게 물려서 가잖아요. 들어간 부분은 내가 채워주고 나온 부분은 내가 받아주고 그래서 딱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서로 맞춰주고 받아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죠. 조화. 우리가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조화를 말합니다. 하모니를 이야기해요. 평생 맞춰가야 돼요. 평생.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1 계속 1입니까? 2 맞습니다. 2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루어 가지만 또 각자의 개성들이 있어요. 개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가 맞춰 가야지만 또 그 개체의 삶에 존중을 해줘. 그런 의미에서 또 그 2가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세 번째, 1 더하기 1은 좀 감을 잡을 거예요. 1 나왔고 2 나왔고 3. 3. 뭘까요? 자식을 좀 3명쯤 낳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1 더하기 1 해서 3명, 최소한 3명은 자식을 가져라. 뭐 이렇게 제가 주례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주례사를 받은 그 커플이 지금 얘가 셋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김민수, 이지영 B집사. 제가 그 1 더하기 1은 해가지고 이거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그 말씀 그대로 전한 말씀 그대로 지금 얘가 셋이에요. 어떻든 이렇게 이제 자손을 말하는 거죠. 자손 믿음의 자손을 이렇게 또 편만케 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내 자손이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편만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청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 있죠? 예, 있지만 독신의 은사
또 서약을 안 했다면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돼요. 그런 확신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서 자손을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의 또 부르심이 있죠. 그러나 내가 결단해서 뭐 낳고 안 낳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편만하라. 편만하라. 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또 자손을 허락하신 대로 또 갖는 것이죠. 자, 이제 먼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고 있는데 22절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불편하지 않나요?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그런 반응들 같아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이 용어 자체가 복종. 종처럼 그렇게 이제 따르라. 주인처럼 모시라 남편을. 그런 뜻 아닙니까? 복종하라. 순종도 아니고 복종.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복종. 그렇게 하래요. 말씀 그렇게 복종하래요.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남편을 받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 그 말씀 끝에 보면 주께 하듯 하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랑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내, 그리스도는 남편,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죠. 우리 모두가 교회가 주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또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받들고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하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높이고 존중하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처 이야기 하나 하겠어요. 악처. 이렇게 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누가 기억났냐면 뭐 여러 악처 중에 욥의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욥의 아내. 자, 욥 아시죠? 옛날 옛적 아브람 시대,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보여요. 성경의 순서는 저 뒤쪽에 있지만 시편 다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그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았고 자식들도 10명이 되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무슨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 욥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예요. 부잣집 마님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존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받기 전이죠. 잘 나가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정말 결혼 잘했다, 남편 잘 만났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을 법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물론 그 역사를 해서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도 죽고 또 욥 자신도 막 악창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아장 깨가지고 막 긁고. 한번 옆에서 그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의 아내 좀 심정 이해할 수 있겠죠. 굉장히 보는 것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물론 욥 자신도 괴로워서 머무리치지만 그 옆에서 보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이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성질 났으면 그래도 그 말만큼은 안 해야 돼요. 그 말만큼은 좀 속상해 뭐 할 수는 있겠죠. 아이고 하면서 내 신세 하면서 좀 그 정도는 좀 그래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저주의 말 이걸 해버린 거예요. 확 죽어버려.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잘 풀릴 때도 있고 좀 얽힐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항상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인생이 펼쳐집니까? 아니잖아요. 풍랑도 만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푸른 초장만 지나게 됩니까? 광야도 거치게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또 아우성도 칠 수 있지만 해야 될 그 말에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있어요. 저주의 말 확 죽어버려라, 저주하고 이런 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품지도 마시고 좀 신경질 좀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서 다 까먹는 사람 있어요. 평생 잘하다가 그냥 끝에 가서 그냥 말로서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악담하고 해서 무너지는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게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표현을 보면 그 인격을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말 조심하라, 혀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말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칼보다 무서운 거예요. 칼 무섭죠. 치고 사람 죽이고 찌르고 하니까. 그것보다 무서운 게 혀예요. 혀. 지옥불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불과 같은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좀 신경질 난다고 해서 조금 뭐 좀 싫은 소리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악한 말로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쭉 나와요. 잠언의 말씀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잠언 말씀 보면 막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면 막 도전이 되고 그 잠언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31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현숙한 아내. 자, 그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묵상해 보시고 우리 남성들이 이거 읽으면서 내 아내는 이래야 되는데 좀 이런 것보다도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뭐 진주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가져본 적도 없지만 뭐 보석, 이 세상에 막 값지다 하는 거, 다이아몬드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막 나서기도 하고 뭐 금광을 찾아서 나서기도 하는 이야기들 우리 듣습니다. 그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뭔가? 현숙한 아내다. 현숙한 아내다.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쭉 그 잠언 31장이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이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면 사실 자기도 올라가요. 근데 남편을 은근히 이제 깎아내면서 무시하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웃고자 농담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을 또 세워주는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깎아내는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남편 자랑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마음으로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이거 안 돼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세워주는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집안 사람을 잘 살피고 입히고 먹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자식들뿐만 아니라 또 오고 가는 사람들 이웃에게도 이렇게 또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 이걸 잘해요. 한숙한 그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만 아니라 나그네들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 펴서 그들도 와서 쉼을 얻고 참 이런 사람이 현숙한 아내다. 또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아까 욥의 아내랑 정반대죠.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해요. 억지로 꾸며서가 아니고 그냥 듣기 좋아. 근데 같은 말이라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지혜롭게 좀 예쁘게 꾸며서가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칭찬을 해요. 자녀들도 감사해야 돼요. 28절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31장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남편이 그렇게 칭찬한대요. 자랑한대요. 그리고 3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육체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가장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까 욥의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정말 현숙한 아내, 어떠한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교회가 죽게 하듯. 자, 그 다음에 남편이에요. 남편.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복종하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내를 종으로 부려먹어도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사랑하라.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종도 어렵지만 이 사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성경에 이 부분 봐요. 아내에게 하는 말 복종해라. 잘못된 거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 너무너무 이건 정말 큰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단어가 아가파테.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이것이 이제 명령형이죠.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해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아내 사랑 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아가파테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멸과 수치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수치를 당했을 때 손해봤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을 하셨죠.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 사랑을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이삭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삭. 족장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이제 12장부터 족장들이 나와요. 4명 유명한 족장들이 나오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인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우리가 많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잘 우리가 많이 나누질 않아요. 물론 이삭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지만 그 야곱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삶이니까. 요셉 멋지죠. 아브라함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 잠잠히 보면 멋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명의 족장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멋있는 거 아니고 180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멋있냐 하면 40세에 결혼을 해요. 40세에. 그 당시에 조금 늦었어요. 요즘도 40세면 좀 늦었지만 40세에 결혼하는데 자기 동네에 있는 처자랑 결혼한 것이 아니고 멀리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아내를 맞이해요. 그 아내 이름이 리브가. 그래서 40세 때 리브가랑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당장 안 생겼어요. 20년 동안 6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좀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면 참 기쁨이죠. 그런데 20년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60세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구죠? 에서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못 낳았는데 뭘 주목하고자 하냐면 이 당시 문화에 따르면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면 무엇을 얻어요? 첩을 얻어요. 그런데 이삭은 첩을 얻지 않습니다. 리브가 오직 일편단심 리브가예요. 없어요. 그리고 아들도 딱 2명, 쌍둥이 한꺼번에 그냥 2명. 물론 그 아들 사이에 또 스토리가 있지만 딱 2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참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보기 드문 모습. 그 당시에 자식이 많은 게 재산이거든요. 농사도 짓고 양도 치려면은 그런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낳아요.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딱 쌍둥이 한꺼번에 한 번에 2명 낳고 아내도 딱 리브가 1명이에요. 180년 동안.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40 해야 돼요. 40세 때 결혼했으니까 140년 동안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그냥 리브가만 사랑한 거예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문화 속에 지금도 흔치 않아요. 지금도. 그러나 이 당시에는 막 아내가 몇 명 이렇게 딸리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알죠? 그런데 이삭 리브가만 바라봤죠. 참 괜찮죠? 예, 괜찮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욕심이 없어요. 우물을 파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우물이야 하고 뺏어요. 그러면은 다투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너희들 가져 하고 또 파요. 그럼 또 우물이 나오고. 이삭 이런 사람이에요. 아내에 대해서도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당신으로 만족해. 하나님 은혜 감사해. 이거예요. 그냥 평생 140년 동안. 예. 자식이 20년 동안 없어도 그냥 당신이면 좋게. 나는 10아들보다 당신 하나님,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조금 각색하는데 10아들보다 당신 하면 나는 괜찮아, 좋아. 리브가의 한번 심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즘도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부담이 많아요. 압력도 많고 주변에 눈초리도 많고. 그러면 리브가가 첩 얻어서 우리 좀 아이를 가집시다.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니야. 난 당신 혼자면 좋아. 나 행복해. 이런 사람. 괜찮죠? 네? 괜찮죠? 욕심 없어요. 우물을 딱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가는 그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파는 곳마다. 정말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참 그런 어떤 순전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 가정에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좀 이런 모습에서. 자세한 스토리는 몰라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한 아내랑 평생을 같이 했다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귀하잖아요.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결혼한 남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어떤 강의가 있었어요. 이제 강사가 물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문이 없어요. 어리석은 질문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뭐 텔레비전에서도 토크쇼에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러면 연예인들은 대부분 예 이렇게 대답해요. 어차피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괜히 안 이해했다가 어떻게 그걸 견뎌? 평생 그냥 한이 되어서 공격당할 텐데. 그냥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이해하세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냥 괜히 솔직하게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한을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청중들이죠.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딱 손 들고 이러었어요. 예, 저는 지금 제 아내랑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겠습니다. 했더니 와 대단하다. 막 여기저기서 그런 이제 소리가 나왔어요. 이제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 하는데 아내가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뭐 그러면 고맙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계세요. 예. 어떻든 예. 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하다 하고 사랑하다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같은 말이다. 이건 같은 근원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서로 먼저 하는 거다. 내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할 게가 아니고, 당신이 사랑해야지 내가 복종하지, 이게 아니고, 먼저 내가 해야 될 그 부분만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지 않겠어요? 우리 서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어가고 1 더하기 1 하나를 이루어가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또 개체잖아요. 인격을 존중하고 또 서로가 믿음의 자손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육신의 자녀들을 낳을 가망성이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영혼의 자식 많이 이렇게 좀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해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